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별일 없으셨죠? 혹시 마음 상했던 일,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던 일, 그런 일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어제 이 시간이 좀 실망스럽고 속상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어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뜨아 가족들에게 일용할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 뭐죠? 네, 뱀입니다. 우리는 뱀 그러면 누구를 딱 떠올려요? 사탄이요. 마치 이게 등식처럼 되어 있죠. 근데 뱀 입장에서 참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징물인데요,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12장 23절을 보면은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슬기롭다라는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간교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면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것이 비틀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바로 이런 행동. 이것은 누구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죠. 곧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까? 왜 하나님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규정해 놓으신 거, 정해 놓으신 것을 비틀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할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예요. 그게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본인에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보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 그것을 알고 그 선을 쫓아가려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또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선을 쫓아가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선을 쫓아가겠어요? 상황상 관계적으로 그것이 나한테 불편감을 준다 그럴 때 그 선을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해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흐려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선에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 죄야. 오늘 뜨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피하려는 마음, 회피. 바로 이 회피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죄를 지은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거든요. 그 행동이 뭔가 8절에 보면은 피하여 숨는 행동이 나와요. 10절에는 두려워서 숨는 행동이 나와요. 둘 다가 뭐예요? 회피하는 거거든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여 숨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확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연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했거든요.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야. 숨기 바쁜 존재야. 인간은 이렇게 찌질한 존재야. 아주 단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비틀어 버릴 때 인간은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진짜 불편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낯설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어긋나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자기의 속마음이 다 노출된 것처럼, 들킨 것처럼 뭔가 이 좌불안석한 그런 모습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뭔가 불편해졌어요. 뭔가 어색해지고 낯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안정되게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그 부르시는 소리에 네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이 낯설고 어색한 그런 내면의 상태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할까요? 피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담의 표정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그때 아담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눈이 떠오르더라고요. 눈. 초점 말이에요. 아담의 초점이 어땠을까? 초점이 흐려졌을 것 같더라고요. 초점을 놓쳐버렸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부르죠. 아담아, 어딨니? 여러분,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담아, 어딨니? 하나님은 아담아, 너 왜 숨었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어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지 않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말할 때요, 참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죠. 잘못된 행동 그것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은 깨닫고 수정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밟혀버린 자존심, 밟혀버린 존엄은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 아담을 하나님 마음대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를 않으세요. 힘을 가지고 막 압박하시거나 고자세로 막 위협을 가하시거나 궁지로 막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세요. 너 내 발 앞에 무릎 꿇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세요. 너 같은 사람은 이런 취급을 받아도 싸!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무례한 행동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묵상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세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예의를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예의를 보이시더라고요. 아담이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대답을 그대로 듣고 존중하세요. 아담아, 너 벗은 거 누가 알려줬니?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니? 그러면 아담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아담은 계속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그거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뻔한 거짓말 하는 거지. 왜 그 여자한테 핑계대냐? 너 왜 그 여자 탓해?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아담의 답을 듣고 여자에게 물으세요. 너는 왜 그랬니? 여자가 말하지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뱀, 하와,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쭉 물어가죠. 저는 그들이 저지른 대가 또 책임,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좀 두고 싶은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죄를 지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모습을 좀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거든요. 그죠? 먼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모른 척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와요. 이 본문을요, 이 8절 본문인데 이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려지세요?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모른 척 하시면서 아담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이 배려와 이 사랑의 마음과 존중과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다그치듯이 너 이리 와봐. 야, 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마치 자연스럽게 모른 척 아담을 만나신다고요. 우리는 뭔가 내가 우위에 있다는 이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진검을 탁 잡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잖아요.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는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뭐라고 막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대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질문하시고 그 다음 들으세요. 가만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아담이 막 회피해요. 자기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막 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너 왜 피해? 너 왜 방어해? 너 왜 속여? 너 왜 거짓말해? 어쭈? 이런 태도가 아니세요.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지적하지도 않으시고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재단하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아담의 대답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 않으시며 아담의 대답을 그대로 듣고 아담을 존중하세요. 아담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요. 그의 존엄을 무너뜨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죄 지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세요. 힘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아있는 거예요. 담겨있는 거예요. 그 존귀함, 존엄함을 담아주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존귀함대로 존엄함대로 대하시는 거죠. 소모품으로 부속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존귀함대로 그 존엄함대로 하나님이 먼저 존귀하게 존엄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찾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지금 너무나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너 왜 거기 있니? 너 왜 아직도 거기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합니다. 이렇게 존엄한 존재입니다. 나만 그럴까요? 모두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 무언가 어떤 일로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피해 돌아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조금 용기를 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아니 혹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 어떤 이야기라도 마음 놓고 하셔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울고 싶으면 우셔도 괜찮겠고, 화가 나면 화를 내셔도 괜찮겠고,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싶으시면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내미시는 그 손을 오늘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진 예배의 자리, 멈추어진 기도의 자리, 멈추어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안아주십시오. 돌아오는 마음이 서먹하고 민망하고 낯설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곳곳에
하늘 잔치가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걸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겸손과 예의를 잃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